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 이제 사순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에 하나 되고 일치되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먼저는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며 이 얼마 남지 않은 사순 시기와 그리고 성주간을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의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엇이건 고통과 희생을 두 분의 그 성심에서 늘 받으시는 그 고통에 합치시켜 두 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고통을 그리고 그런 희생들을 저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의 이 진리의 나라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다양한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들을 잘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하여 이 정신이 세상의 모범이요 가치 기준이요 절대값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다스리시는 시대가 어서 빨리 오기를 뜨거운 갈망으로 성모님께 특별히 청원드리며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떤 하느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진리의 세계를 배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사순제 5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3장 14절에서 20절, 91절에서 92절, 9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느부갓네살 임금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뿔라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 달구는 것보다 7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또 군사들 가운데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느부갓네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주님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십니다. 불가마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물론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속성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 그들이 남다른 어떤 속성이 있었길래 하느님의 이런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보면요. 이들의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서는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남다른 특징. 그게 오늘 일독서에서 보여지는데요. 물론 다니엘도 그랬고요. 특별히 괄목할 만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정신이 뭐냐? 그게 바로 절대성입니다. 이 절대성이라는 속성은 아까 여기 앞에서도 이 친구들이 고백을 하죠. 이 적국의 임금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는데 그 천황 앞에 가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과 같은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 좀 되겠죠. 지금 이 3명의 청년은 굉장히 어린 나이고 그리고 저렇게 무시무시한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식민지의 국가의 왕 앞에 나가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 이런 거죠. 죽일 테면 죽이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이 아무리 불안이라 대단한 것을 보낸다고 해도 살리실 거면 얼마든지 살리실 거고 다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한다 한들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께서는 다 그 모든 것의 다스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면 살리실 거고 그리고 배짱이 얼마나 두둑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냐면 만약에 죽어야 된다. 그럼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정신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느님께만 나는 절대성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대성의 정신을 이 훌륭한 3명의 청년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절대성의 정신이라는 것은요. 고결한 정신세계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교도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의 이 마귀로 점령당한 이 환경을 보면은 만약에 이 나라에 이런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절대성의 정신으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정의가 아닌 건 절대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몇 명만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겠죠. 이교도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많이 변질되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도 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돼서 신자들을 똑바로 읽지 못하는 것은 리더여 지도자인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양심선언하는 사람 하나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 이런 절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어떤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심각한 위협적인 것이 다가온다. 그럼 다 그 세력에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망해가는 거고 이교도의 교회도 저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난 이것 아니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과 같은 절대성의 정신세계가 있지 않고는 고상하고 더 고결하고 더 가치롭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다 무서워서 나의 목숨이 날아갈까봐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나약성, 그런 어떤 우유부단함, 그런 유려한 이런 독성으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거고 교회도 저렇게 망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절대성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신데
특히 성모님의 절대성을 보면 정말 탁월합니다. 어느 정도로 탁월하시냐면 3살의 성전에 스스로 봉헌하길 원하실 만큼 어떤 가치 세계에 있어서 절대성에 투철하신 분이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그 성모님의 어린 유년 그 시기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고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사셨는지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축성된 빵을 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질까봐 안 먹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절대성이 남하고 다르게 아주 투철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빛나셨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완덕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겸손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은총의 바다를 다 지니시고도 남을 만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명의 친구들이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굉장히 좋고 탁월한 속성은 바로 절대성인데, 그 절대성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에 자신이 어떤 경우가 돼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순도, 그 절대성이라는 것은 1%짜리도 있을 수 있고 2%, 3%, 100%, 1000%, 억만 %도 있겠죠. 이렇게 질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질이 퍼센테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3명의 친구들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아름답다. 저 정신세계는. 정말 탁월하다. 본받을만 하다라고 감동을 주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도 어떤 독립운동가,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건 왜일까요? 그들이 옳은 것에 의해 옳은 것에 있어서 굽히지 않고 자신을 의인의 희생정신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절대성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훌륭하다라고 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세상에 그런 어떤 의로운 것을 행하는 사람도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는다면 이것은 지금 순전히 하느님의 뜻만을 그 뜻에 의해서만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길 원하는 이 절대적인 정신이 이 3명의 친구들의 근본의 어떤 속성이 되죠.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절대성을, 이런 남다른 절대성의 믿음과 신뢰성을 하느님께 두고 사니까 이러니까 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살리시기에 합당하죠. 남하고 다른 탁월한 신뢰와 믿음을 아버지께 이렇게 희생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건지셔도 천상의 나라에서 아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왜? 먼저 이들이 희생으로 아버지께 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봐라. 얘네들이 이 정도로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투철해. 나는 얘네들에게 이런 은총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 불가마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다른 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아마도 이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반향을 인류가 지금보다 더 잘하면 안 오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시대의 치열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박해나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럼 그때 과연 나는 하느님께 어떻게 반향할 건가? 내가 이런 3명의 청년과 같은 정신으로 반향할 수 있을까?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오늘 이거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럼 자신의 그런 나약성과 하느님께 대한 절대 신뢰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악이 우리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 감성을 건드리는 건데, 아니 어차피 인생에서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죠. 예를 들자면 어차피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10년 좀 당겨 죽나 5년 더 늦게 죽나,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일까요? 그렇죠?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하느님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를 입증해드리고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고결한 죽음은 없겠죠. 어떤 이런 정신세계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런 어떤 굳건한 철학, 진리에 근거한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이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이런 하느님께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 올바르게 화답드리는 훌륭한 속성 때문인데 오늘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이 세 명의 청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절대성의 이 믿음과 신뢰. 이것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죽기를 각오하면 살 거고 네가 살기를 바라면 넌 죽을 거다. 바로 그게 이런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영혼만이 이 마지막 영적 싸움이 치열한 험난한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정신으로 무장된 영혼들만이 이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부카드네자르가 오늘 사실은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어디가 은총을 받았다는 거냐? 지금 이 사람이 95절에서 이 사람 이방인 바빌론의 그 위대한 제국, 첫 번째 제국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왕입니다. 그죠? 그러면 남부러울 것 없고 떵떵거리고 자기 말에 다 온 세상이 복종할 만큼 그 정도로 이 당시에 강성했던 제국이에요. 그럼 그 제국의 왕이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근데 하느님을 알지는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네부카드네자르가 95절에 오늘 보면은 이 세 명의 친구가 불가마에서 오히려 죽기는커녕 또 하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유히 거닐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있어요. 이분만이 진짜 신이구나. 이 당시에 바빌론은 많은 어떤 아까 앞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신상에 내가 만든 거에 왜 절 안 하냐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우상 만들고 이랬던 나라예요. 그랬던 왕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는 하느님을 인정하고 찬미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왕이 있었을 텐데 이 네부카드네자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인류에 많은 나라가 있고 왕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왜 이스라엘 왕도 아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의 왕인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런 은총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네부카드네자르가 95절에 하느님께 드리는 고백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성이 있어요. 단순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옳은 진실이나 사실을 딱 보고 그것에 바로 이것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정신. 이게 훌륭한 고결한 단순성이에요. 그런 단순성이 여기 있죠. 네부카드네자르한테. 자,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부카드네자르는 지금 이거 기적 하나 봤죠? 근데 그 기적 하나 보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은 너희의 신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인정해드리고 찬미를 드려요. 공경을 드리고. 자, 그럼 이 단순성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이적 표징, 수많은 복음 말씀 해설 이런 것을 몸소 행하셨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과 이런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그랬는데 그 백성이 하느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느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맨날 그때 잠깐뿐이고 늘 뒤집어 엎었나요? 늘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단순성이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를 딱 보고 저게 진짠가 가짠가를 유심히 분별한 다음에 저거 진짜구나. 저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기적이고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저 신만이 진짜구나. 지금 이 사람은 네부카드네자라는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미드리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못한 기적을 봤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 오실 때 그들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닷물을 갈라서 맨 땅을 걸어가게 하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사는데도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능한지 모를 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수천 년 전에 도저히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종살이하는 게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꺼내주시려고 바다까지 가르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에 그들이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단순성이 있었어요? 단순성 없었습니다.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끊임없이 변덕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증명해봐라 이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뭐죠? 성경에서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냐? 당신 한번 입증해봐라 이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나쁜 속성이냐면 좀 저급한 단어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요. 양파 껍질처럼 계속 까는 거예요. 한번 입증했는데 한번 까봤잖아요. 양파 껍질을. 그럼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것 없이 완전 심플하고 단순하게 믿어서 그게 끝까지 항구하게 가야 되는 이게 단순성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뿐이고 양파 껍질 까고 다음에 또 약간 살만하면 또 자만이 싹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면서 또 예수님께 한번 당신이 뭔데 그런 말 하시오 입증해 보시오 또 양파 껍질 까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거는 역겨운 거예요. 모욕을 드리는 거죠. 감히 신 앞에. 그쵸? 네가 신이야? 그래 어디 한번 입증해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것 앞에 철퇴를 내리치지 않으면 이게 없어질까요? 이 근성과 속성이? 이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진짜 참으로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고집. 그 끊임없이 자기 뜻을 따르고 하느님은 신뢰하지 않는 그 고집과 끊임없이 양파 껍질을 까듯이 계속 까는 이 단순성 없는 이 역겨운 이것을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근성과 속성이 좋았던 그런 자신을 잘 따르던 지도자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오죽하면 이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시죠. 이게 뭘까? 이게 속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속성은 어디로부터 발로돼서 타고 들어온 건가? 이게 다 이교도의 교회, 바리사야 율법학자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전염된 겁니다. 그런 하느님 앞에 끊임없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당신이 뭐요? 당신 한번 입증해 보시오. 당신 어디서 왔어? 이렇게 질문하죠. 이런 속성, 이런 역겨운 속성을 백성들도 그들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물든 거죠. 누룩을 계속 받아먹어서. 이래서 유대인 전체가 망한 겁니다.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것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네부카드네자르는 기적 이거 하나 딱 본 거죠, 오늘. 이 엄청난 기적 사건을 자기의 눈으로 오늘 목도하고서는 하느님은 진짜 계신 거구나. 너희 하느님만이 신이다. 진짜 대단한 신이구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단순한 거거든요. 이런 단순성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은총. 이렇게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는 은총을 이방인의 왕에게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사 율법학자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이런 은총이 없어도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하느님 알지도 못하고 맨날 우상이나 섬기고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그 속성 중에 하나 좋았던 것이 이런 단순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단순성을 축복하시기를 쟤는 단순하니까 내가 한번 이런 것을 보여주면 나에게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어라는 걸 아버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3명의 친구를
도구로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드러내신 거고, 그 은총을 잘 화답을 하기를, 하느님 찬미 받으세요. 저는 여태까지 몰라서 맨날 우상이나 섬겼는데 이제 보니까 하느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이렇게 인정해드리는 이런 은총을 네부카드네자르가 받기에 합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에게는 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사람마다. 근데 그 속성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속성은 좋기만 하지도 않고 나쁘기만 하지도 않아요. 어떠한 속성이라는 것은 다 에너지가 전환되면, 즉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게임만 계속해요. 하루 종일 24시간. 완전 거기에 빠진 중독이에요. 그러면 이 속성, 그것에 빠져서 게임밖에는 모르는 이 속성은 그것이 나쁜 것에 중독되었을 때는 나쁜 속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속성을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께로에 대한 속성으로 에너지를 완전히 전환시킨다. 그럼 이건 엄청나게 좋은 속성으로 여기 가선 쓰이겠죠. 그것밖에는 모르는 절대성으로 빛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 가운데 내 안에는 다양한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이런 속성은 장점이다. 예를 들면 오늘 배운 것과 같이 이런 절대성, 이런 단순성, 이게 다 하느님께로만 향하니까 이렇게 좋은 속성으로 시너지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이런 단순성이나 이런 절대성이 있는가. 근데 혹시 그게 기호나 정신이 병들어서 내가 다른 것에다가 에너지를 뺏겨서 단순성과 이런 절대성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 나에게 그런 다양한 좋은 속성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지금부터는 이런 신적인 것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훌륭한 하느님 앞에 훌륭한 영혼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성찰을 하실 때 나에게는 장점이 뭔가, 나는 어떤 좋은 속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기도 가운데 갈망으로 청하시면서 발견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은 더 좋은 고결한 것으로 키우면 되고, 나쁜 것이 있다. 내가 봤을 때 고쳐지지 않는 그런 나쁜 것들. 그럼 그런 나쁜 속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게임 중독자의 그 집중력과 그 절대성을, 그 에너지를 완전히 하느님께로 대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시키면 이건 다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 보니까 진짜 목이 뻣뻣하다.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이 올바른 고집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 나는 진리 아닌 건 절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아. 이 올바른 고집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께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그 속성을 되돌리질 못한 거죠. 다 인간적이고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고 나를 위한 것에 집중하는 고집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결국은 망했죠. 이렇게 속성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단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느 곳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전환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한평생 인간적인 것에만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속성을 오로지 하느님을 위한 것으로만, 이 진리를 따르고 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만 에너지를 전환시킨다면 그것은 다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지금 며칠째 계속 우리는 요한복음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어제 요한복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계속 유대인과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는 늘 천상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에서만 말씀하세요. 영혼이 주인인 나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육적인 경향과 기호와 이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이 피상적인 나라 있죠. 여기서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개미가 길 위에 이제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데 그 개미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죠. 마치 그런 갭과도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화의 나라의 차원이 그런 겁니다. 자,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유다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제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와 얼마나 하나 된 분이신지를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많은 유다인들이 믿게 됐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어제 요한복음 8장 30절이. 바로 거기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많이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건데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한 문장 한 문장 다 심도 깊고 중요한 말씀이세요. 자, 먼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자,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자, 지금 이 유다인들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것만을 지키려고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을 믿고 살아가나요? 그렇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바리사이들이 만들어 온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유다인들이니까. 바로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그걸 따르거나 그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만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 즉 너희가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머무르면, 즉 그거를 따르고 그거를 나의 가치관의 중심으로 삼고 이것만이 옳아라고 하는 정신세계에서 니네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제자는 너가 나의 제자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제자가 아니죠. 그 영혼이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다 나의 제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믿어. 내가 말하는 진리,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고 그것만을 갈망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죠. 진리를. 그렇게 되면 너가 진리를 깨닫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가 올바른 의지 안에서 이렇게 살고 노력을 하고 갈망을 하면. 또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점점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진리가 바로 너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혼이 자유롭지 않아요. 다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서 삽니다. 보이지 않는 창살의 감옥에 갇혀 살아요. 그 영혼이, 그 사고방식과 정신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에 집착하고 애착한다. 그럼 그 돈이라고 하는 감방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쵸?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죠. 또 어떤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 애착과 집착이 크다. 그럼 그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서 그 감방 안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쵸?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다녀서 익숙하고 친숙해. 그래서 나의 기호와 정서가 좋아하는 이 이교도의 교회가 너무 내 정서랑 잘 맞아. 그래서 거기가 진짜인 것 같고 계속 거기를 다니고 거기서 말하는 건 법이야. 이러면 뭐에 갇힌 거죠? 그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영혼이 갇힌 거예요. 또 내 뜻과 내 선, 내가 착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의 선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맨날 판단하고 분별하고 말하고 산다. 그럼 그 자기의 선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힌 겁니다.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은 진리를 모르면 절대 자유인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에는 다 갈고리처럼 이렇게 애착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만약에 진리를 믿고 그것만을 옳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실 거고 점점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너는 네 영혼은 자유롭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인이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까? 노예와 종이었습니까? 노예와 종이죠. 육은 자유인이죠. 근데 그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영혼이 그 정신이 자유인이었냐? 절대 아니었죠. 율법이라고 하는 613개의 그 제도 안에 갇혀 사는 종이었어요. 바로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가볍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따라야 될 정신 가치는 오로지 하나. 아버지의 뜻.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치 말고는 나머지 어떤 것에도 애착과 집착이 안 돼 있어요. 이러니까 자유인이죠. 이러니까 진정한 자유인이고 이러니까 내 멍에는 가볍다. 왜? 내가 따를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인간은 다 다양한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자아와 자기 기호와 정서와 나의 인성이 인간적인 것이 요거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이런 애착과 집착들이 다양한 게 있죠. 그것을 다 끊어버리지 않는 한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바로 그 자기가 집착하는 것에 종으로 살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는 건 바로 그 나라에서 그 정신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절대 못 알아들었겠죠. 왜? 완전 차원이 다른 나라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이 육, 겉으로 보이는 육. 이 일원적인, 형상적인 게 종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더러 종이래?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내 발로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자, 이게 무슨 나라냐면 내가 맨날 똑같은 죄악을 반복적으로 행해요. 그럼 나는 그 죄악의 종인가요? 아닌가요? 종이죠. 그 죄악에 지배당하고 있죠. 거기에 종속적이고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죠. 영혼이. 그러니까 종이에요. 너는 너의 육이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종 노릇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종이래?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의 영혼은 끊임없이 종이다. 무엇의 종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율법의 종이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의 종이죠. 종이요 노예로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종이요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얘들아, 종이라는 것은 그 직분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종은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따로 떨어져서 먹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치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왜? 상속자니까. 또 아버지랑 하나 된 사람이니까.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얘들아, 너희들은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끊임없이 노예와 종살이로 살면 천상의 나라에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일평생 죄악과 하나 된 종으로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얘들아, 나는 아들이란다. 나는 실제적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모든 나라가 아버지 뜻만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완전히 용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은 상속자고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완전히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천상의 나라의 집에 아버지 계신 옆에 나는 항상 있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속자요 아버지와 하나 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얘들아, 내가 상속자고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나와 하나 돼. 나의 말을 듣고 나랑 하나 되고 내가 전하는 이 진리만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 됐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됐죠. 그러면 이들도 곧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성이 성립되죠. 그럼 너도 상속자인 내가 아버지의 그 모든 풍요를 공유하는 것처럼 너도 아버지의 그 모든 풍요를 공유하게 되고 진정 자유로운 영혼이 될 거다.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니까 종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론적인 사고방식, 육에 갇혀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고방식의 한계성을 지금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육적으로는 너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 맞아. 자, 그러면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나와 하나 되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37절의 말씀은. 자,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내 말이 너희들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를 네 마음에 담지 않고 저 마귀의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인 마귀들이 만들어놓은 그 600열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인간적 제도와 전통, 그것으로 온통 네 마음을 다 채우고 그것만이 맞다라고 하고 일평생 거기에 맹종하고 협력하고 동조하잖아. 그러니 나의 말이 너 마음에 있을 자리가 어디에 있겠니? 내가 가르쳐주는 진리가 네 마음 안에 있을 자리가 어디 있겠니? 네 마음은 온통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실천한다. 자,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일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듣고 본 것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실천한다. 이 아비가 누굽니까? 그렇죠.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이들의 아비예요. 그들이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것, 그것만을 듣고 실천하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팩트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유다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 얘기만 해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래 그렇게 위대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훌륭하지 대단하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고 너희가 그들의 후손이라면은 너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맞다. 그쵸? 너무 정확한 팩트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네가 자랑할 만큼이라면은 그럼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도 그대로 따라해야 그 후손이라는 게 맞지. 근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이런 말씀이세요. 예, 네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주구장창 소뼈 우려먹듯이 우려먹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대단한 후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했어. 그리고 그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나에게도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너희처럼 모욕과 역겨움만을 되돌리고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을 절대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어. 근데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서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니?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너희가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대단한 혈통이고 후손이고 우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하느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조상을 지니고 있는 대단한 후손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겉에 보이는 형상은 그럴지 모르겠으나 속의 본질, 그 영혼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직했던 그 정신이 있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변질될 대로 변질됐고 썩을 대로 썩어서 너는 입으로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지만 실제적으로 네가 믿고 따르는 건 바리사의 율법학자잖아.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너는 하느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너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 아비란 그 바리사율법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제도와 전통을 따라하는 거지. 그리고 그 바리사이들의 제도와 전통을 대대손손 따라했던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것을 따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린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요. 계속 이렇게 정말 답답한 동문서답을 하죠. 그렇죠? 언제 사생아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을 끌어다가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자기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는 그래요. 영이 막히면요. 똑같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진리로 영이 뚫리지 않고 이런 올바른 인식체계에서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처럼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동문서답했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 말 저 말 막 합니다. 근데 아마 자기가 이 말 저 말 막 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우린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느님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이제 아브라함을 주구장창 물어뜯고 그러더니 이제는 하느님으로 돌렸어요. 화제의 전환을. 그렇게 주구장창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우기더니 예수님께서 넌 아브라함 조상 아니야. 실제적으로 뜯어봐라. 분석해봐라. 분석해보니까 네 영혼은 입으로는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 하지만 네 영혼이 행하는 것은 바리사이들이 가르쳐 놓은 것만을 행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는데 또 너에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화제를 확 돌려서 사생아 아니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거다. 왜?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이시죠? 그래. 주구장창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니 이제 화제를 싹 돌려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요. 난 사생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논제에 걸맞게끔 다시 반박을 해주시는데 그래.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고 그렇다면은 너희가 하느님의 진짜 자식이라면 하느님을 충직하게 사랑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해야지 하느님의 자식이라면 그럼 내가 하느님에게서 그분에게서 왔는데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뜻만을 행하려고 이 지상에 왔는데 그리고 그분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요 독생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너도 사랑해야지 맞지. 그래야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그분에게서 왔으니까. 아니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된 완전히 정신세계는 용해된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곧 내면은 하느님이신 거예요. 겉은 예수님이시지만 속의 내면은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신 상태죠. 예수님께서 항상. 왜? 아버지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 내면 안에 계속 하느님의 영께서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들이 사실은 하느님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그렇게 네가 너희 아버지가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면 내 속이 하느님인데 나를 사랑해야지. 그치? 근데 너는 나를 박해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 너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걸 지금 입증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하느님에게서 왔는데 너희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럼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나도 사랑해야 맞지. 그래야 네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 또 나는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세 분의 합의하에 삼위일체의 합의하에 내가 여기 온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참된 아버지로 공경한다면 받들어 모신다면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셨고 그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나도 사랑해야 맞지 라고 지금 입증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본질의 나라에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 입증을 하시는 나라예요. 그쵸?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요즘 계속 요한복음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고방식, 정신세계 있죠. 정신세계. 이 유대인의 정신세계가 정말 참으로 한심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리고 진짜 동문서답만 계속하죠. 말이 안 통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겉에 보이는 이 육이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란 말이죠. 영혼에 뭐를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정신 안에 어떤 사고방식과 원칙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고 C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나는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영혼 안에 어떤 사고방식이 담겨져 있는가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것에 근거하여 행하고 말하고 선택할 거니까요. 오늘 이 유대인의 반향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악에게 점령당해 있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면 사고방식이나 정서나 기호 이런 게
이렇게 악의 기운에 의해서 한 영혼이 점령당해 있으면은 이렇게밖엔 반향할 수 없는 게 답입니다. 아, 유대인들 진짜 무식하다. 어떻게 저렇게 한 말을 또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럴 수 있지? 그것은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러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나의 영혼도 저렇게 악에게 지배를 당해서 계속 살잖아요. 그럼 그 악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요. 그 악이 원하는 걸 말하게 되고 내 사고방식과 마음을 지배하는 이런 어떤 자아나 인간적인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밖으로 뿜어내게 돼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유다인들의 상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만 지배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말씀하시는 걸 그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영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장신구를 달아주는 충직한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진리를 배우면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 이 가치로 나의 영혼을 닦아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이 자아에 지배받는 그게 세면 셀수록 마귀 도구를 하고 있는 순간이 간혹가다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수신을 하기를 늘 원하고 갈망해야 되는 건 뭐냐? 오로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난 그게 목숨줄보다 더 귀하다, 나에게. 나는 그거에 의해서만 지배받기를 원한다는 이 옳은 의지를 항상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 안에서 살기만을 계속 부르짖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청원드리지 않고는 이런 마귀밥 되기가 진짜 쉬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귀의 그 이상한 논리체계 있죠. 그게 전방위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문화, 예술, 종교, 교육,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배우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데다가 맨날 내 뜻만을 따르면서 한다. 그럼 이런 유다인하고 똑같은 사고방식과 이상한 정신세계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영에 지배받는가는 엄청 중요한 거구나. 이걸 또한 발견할 수 있고 이 일독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사람에게는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속성은 50대 50이에요. 그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느님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가 완전히 전환돼서 쓰인다면 이건 다 좋은 것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 뜻이나 자아나 내 인간적 기호나 정서나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 하느님보다 항상 앞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 있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모든 속성들은 다 마귀에게 양기를 불러일으켜주는 이런 속성으로 다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런 절대성과 단순성과 같은 이런 좋은 속성들, 나에게 그런 게 있다. 그럼 그것을 더 양질의 것으로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에너지로서 다 에너지를 돌리는 것으로 써야 되고 만약에 단점이 있다. 그럼 그 단점의 에너지를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속성을 썼다면 이제부터 그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 속성마저도 다 하느님을 위한 것으로 돌린다면 이거는 다 좋은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쓰일 수 있다. 나에게는 그런 속성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4일 사순제 5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